사도행전 강해 5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왕, 다른 통치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왕, 다른 통치자. 시작. 다른 왕, 다른 통치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강해의 말씀을 듣는 목적과 그 신앙의 목표는 그 세상 안에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는 데 있지 않고 곧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종말 앞에 이를 것임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오늘의 현실을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곧 종결되는 현실로 봅니다. 이 현실이 계속해서 연장되거나 끝없이 한정없이 가고 있는 현실로 보지 않고 성경에서의 오늘을 진단할 때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종결될 현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그 목록이 무려 19가지입니다. 세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항목이 무려 19가지 항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이 항목을 세봤는데 이 목록 가운데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가?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세에 이 땅의 꿈과 희망을 말하기 전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앞에 주어진 이 시간이 제 자유로 점하거나 또 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도래하는 시간이 여러분 마음대로 쓰거나 또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시간을 소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누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의 삶이란 언제나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통치자로, 예수를 주권자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를 만나고 거기서 서로 위로한 다음 이제 그 행선지를 어디로 트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이곳에 가보니까 여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무려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이제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이 3번 올 때까지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권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이 복음의 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 그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 내용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일단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만일 그 메시지가 21세기인 여러분과 제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도 결국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앞에 전달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만일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영적 감흥이 없다면 그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일단의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여기서 몰아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몰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일단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일단의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 또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릅니다.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토록 율법을 잘 섬기고 잘 암송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증거하는 메시지 가운데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다른 왕이 있다는 것으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 세계 최강의 지배자는 로마였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왕인데 지금 다른 왕이 있다라고 예수를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다른 왕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트집 잡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고발장이 지금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정치적인 죄가 없다는 판결을 이미 내려버립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서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세상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저 나라에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빌라도가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두 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또 하나의 왕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온 우주의 천하 통치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로 세우신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종국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여지는 권력자가, 보여지는 최고의 권력자가 권력자인 것 같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권력자가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 통치자, 진정한 궁극적인 통치자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의 통치자, 이 피조물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간교한 이 사단이 이 우주적 통치자, 피조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속 권력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의 영생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12시가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뭔가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도래할 것 같지만 그것은 판타지입니다. 환상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지배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초월적인 통치자, 이 온 우주, 온 피조물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왕이 되어 주권자가 되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국적으로 인도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지금 여기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자, 이 권세는 세속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신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보이는 권력자가 있잖아요. 그 권력자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권력자, 세상의 권력자 뒤에 누가 왕 노릇하고 있는가?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왕 노릇해서 종국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모든 인생을 땅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하는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하고 방관하시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계속해서 구별해 가십니다. 악이 통치하고 있지만, 사단이 통치하고 있지만,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큼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단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사단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세속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바뀜으로 그 권세가 그 권세로 시민으로 권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행하는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느 지점이 가면, 어느 지점이 도래하면 그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왕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영원한 권세를 행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과 어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깊게 읽어 들어가면 결국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결국 인생은 두 편으로 나뉘어지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진리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듣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 앞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봤더니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는 헬라의 귀부인들도 또 남자들도 많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베레아로 옮겨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일단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또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구슬로 계속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니까 도대체 그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터키입니다. 연두색으로 칠해진 터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터키를 이 사도행전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 왼쪽이 뭡니까? 그리스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온 겁니까? 그 밑으로 베레아까지 온 겁니다. 자, 옮겨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베레아에 와봤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일단의 유대인들이 알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베레아 잊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덴.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의 지명으로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까지 내려옵니다. 자,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부랴부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저기 밑에 아테네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배웅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좀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두 부류가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력하게 저항하는, 강력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치하는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배하는 주권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 사단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 우리의 주인은 누구로 삼도록 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강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주권자는 서로 다른 왕을 섬기기에 양립될 수가 없고 병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 그리스의 심장부인 아덴으로 와서 복음을 또다시 증거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왕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예배에 이렇게 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강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밤에 또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와 그의 지배를 인정할 때, 거기 순종할 때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히 이 사실을 인지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통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누가 되든 그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 영원한 통치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도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과 동일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최종적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